오늘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침례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이신 이현모 박사님이 작년 2월 달에 기독교계에 이런 기고문을 내셨어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아주 월등하게 성장을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하는 것을 통계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 후로 매년 그 숫자가 늘다가 지난 2016년 연말 통계가 나왔는데 멈춰버렸다 하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KWAM이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는 곳에서 낸 통계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7,500명이래요. 이 정도가 매년 보고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근데 줄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점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각 나라가. 그리고 또 극단적인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숨 걸고 간 선교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목숨 걸고 가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국민에게 민폐가 된다고, 국가 위신 떨어뜨린다고 하도 욕을 해가지고 교계에서 선교사를 함부로 파송을 못해요. 그 이외에도 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줄었다는 거,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통계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8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27,500명.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인데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좀 더 대비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몇 곳에 그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베니게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브로라는 단어도 나오고 안디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레뇨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도대체 거기가 뭔지 우리가 그거 모르고 설교 들으면 그냥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도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저 지도는 좀 확대해서 보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다는 거 보시고 그 기준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베니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베니게가 뭐냐면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이고 과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로 복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전에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밑에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죠. 지금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브로 하면 바로 거기서 더 위쪽인데 섬에 있는 나라예요. 섬나라. 그리고 안디옥 하면 베니교에서 바로 올라가는 지역인데 거기가 아시아 대륙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큰 그림이 못 돼서 두 번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폴한 것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본 것이 여러분이 오른편에 그 지중 해변으로 따라 올라가는 예루살렘, 또 가이사랴, 베니게,
그리고 왼쪽으로 섬이 하나 보이죠? 그게 구브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 위로 안디옥이라는 데가 나요. 그리고 저 밑에 왼쪽에 보면 거기가 아프리카 땅인데 거기 구레뇨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구레뇨는 지금의 리비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 설교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씀으로 나눌게요. 오늘 이 본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 시대의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아프리카 이집트에 속해 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세 번째가 이 아시아 대륙의 관문인 안디옥 도시예요. 이것이 세계 3대 도시인데 당시에 안디옥은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다메섹 그 지역을 넘어서 베니게로, 그 다음에 구보로로 안디옥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가 교두보가 되었기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가고, 베드로는 4차에 자신이 죄수로서 로마를 거쳐서 잠시 풀려난 틈을 타서 지중해 끝인 다시스라고 말하는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당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당대에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전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륙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돌리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가장 앞장서서 교두부 역할을 해서 오늘날의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안디옥 교회를 우리 연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강력한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자체만 부흥을 했지 세계 선교에 눈이 아직 안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켜 주셨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것이 신호탄이 돼가지고 갑자기 유대인 집단들이 기독교를 막 잡고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쪽으로도 복음이 번졌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 나갔고 유럽 대륙으로 나갔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박해가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바로 가장 핵심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복음화에 혁혁한 공헌을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화에도 그가 요한과 같이 가서 성령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번에 우리는 그가 서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도 바로 요파 같은, 그리고 가이사랴 같은 그 중요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 사람을 구원해 내므로써 장소는 국내지만 그 대상은 해외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한쪽에 준비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그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해외 선교를 당당하게 서포트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 선교 시대가 열리는데 그 중요한 거점이 안디옥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안디옥이 복음이 열렸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뇨 사람들 몇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구레뇨는 아까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그랬죠. 아프리카도 복음화가 됐고 거기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구브로라는 섬도 복음화가 돼서 거기서 또 전도자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들, 말하자면 그 본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막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지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그 이방인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일꾼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두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강력한 전파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목표하신 이 강력한 복음의 방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안디옥의 수많은 이 본토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 50만 도시예요. 그 50만의 인구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거대한 힘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미미하게 전도되고 미미하게 교인이 있고 시시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왕성하게 교회가 또 복음화가 되고 이 나라의 30%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 도시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구레뇨의 신자들, 구브로의 신자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서 바다까지 건너서 그 아시아 대륙의 큰 성에 가서 우리 복음 전하자. 바로 이런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로마의 큰 세 번째 도시를 공략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과 딱 맞으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세계 1차, 2차, 3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온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복음도 제대로 전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도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벌써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말들이 없어지잖아요. 해외에 대한 방향이 없는 사람은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해외 사람들이 또 다른 해외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요. 누가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쓰임 받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믿으려면 믿어봐.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거 괜찮아. 이런 윤리적이고 이런 도덕적인 전도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 느껴지고 거기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 그 비전이 타고 나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세계화가 됐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 복음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전도, 선교 대상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게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박해를 하고 그래서 믿는 유대교 신자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그 유대 땅은 불신의 세계가 돼버렸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이 예수 절대 안 믿어요. 구약성경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구약성경 믿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해석해 놓은 탈무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사람이 연구해서 참고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를 대단한 것처럼 성경 제껴놓고 그거 인용하고 그거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 훈련을 배우면 족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갑자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300교회가 있어요. 신자가 3만 명 이상이 있어요. 어떤 랍비가 그랬대요. 1900년 동안 전도를 했던 숫자보다 19년 동안, 지난 19년 동안 전도된 신자가 훨씬 많다고. 그렇게 불모지에 지금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마지막 때가 그야말로 다 왔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죠. 유대 동네를 다 돌지 않아서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했죠. 유대 동네가 2000년 전에 거기 돌아도 몇 바퀴 돌았을 건데 2000년 후인 지금 다시 그 유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다 증거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다 믿고 순종할 때 이 비전에 동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6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교회가 됐느냐? 훌륭한 사역자들로 인해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두 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먼저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서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잘 좀 다스려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할 때 바나바는 아주 대단한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많은 무리가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 목회를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랑만 많아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와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수련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상 수련을 닦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사역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불러들인 거예요. 사울을. 안디옥에서 나와 같이 목회하자. 사울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까지 3년 동안 들어가서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본래 율법사에게 가말리엘에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학문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는 물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목회할 장소를 만난 거예요. 왜? 그 대도시의 안디옥 교회가 막 흥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붓고 말씀의 기름 부을 바로 사도 바울이 딱 나오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 공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 인격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미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훈련은 영성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은 바로 그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그때 제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양적으로도 크고 질적으로도 아주 심도 깊은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만한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소용없어요.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제자훈련이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안 만나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변화되는 성숙함의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갖춰진 교회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쓴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어딨냐. 크면 뭐예요. 제자들이 없는데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질적으로 깊은 교회가 없대. 질적으로 깊으면 뭐해. 전도할 사람도 몇 없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가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길러낸 그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 여러 차례 부흥한 교회라는 표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독특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는가를 알 수가 있고, 여기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양적인 대단한 걸 여기서 밝히고 있잖아요. 또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제자훈련을 했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제자훈련이 돼갈수록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질적, 양적 그러한 부흥이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 꼭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부터 30절 또 하나 바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점이 뭐냐?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교회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시대에 갑자기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라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대. 40년대, 50년대를 통치했어요. 근데 40년대 중반에 로마의 역사에 나오는 큰 흉년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거를 예언해요. 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막대한 손실이 올 거다. 이걸 예언했는데 적중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주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기근 때문에 피폐해졌다. 이 말을 안디옥 교인들이 듣고 막 영적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형제 본교회를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왜? 본교회는 다 찌그러들고 이제는 지교회였던 안디옥이 대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다시 그들에게 부조해서 먹을 걸 주고 형제로서의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배경이 되니까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해외 선교가 불가능해요. 전도가 불가능해요. 구제가 불가능해요. 자기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랑하면 뭐예요? 그 지식은 자기 혼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아무리 많은데 다 꿍쳐놓고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그 돈은 환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건데 이 세상에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돌지 않고 한쪽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한 만큼 바로 이 어려운 것들을 전부 같이 소화해 주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해외의 많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도 강력하게 일어났고 여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3번이나 3차에 걸쳐서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1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도 3차 전도여행도 전부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복음도 그에 따라 간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내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돼야만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나눠주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부조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도울 부자, 도울 조자에 서로 도와주면서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다 나눠줘야 돼요. 그거 너무 아끼지 말고. 돈도 있으면 다 나눠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혼자 꿍치지 말고. 뭔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 자기 계속 출세하려고 그 권력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나눠주는 그런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크고 그런 속에서 이런 놀라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셨는가 우리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타고 복음 전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사역자들을 통해 겸손하게 배우고 말씀의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돼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곳에서 바로 영혼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